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우리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유초동 친구들 안녕.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요, 바로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장서서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번 주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애굽의 군대로부터 도망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란 텅 비고 넓은 들을 말해요. 이런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지나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또한 이 불기둥을 통해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낮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불평을 한 내용은 바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던 그때 죽게 했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당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와서 굶어 죽게 만들려는 겁니까?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지 보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만나는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만나를 먹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방금 말한 것과 같이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고 했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을까요? No! 아니죠. 그들은 또 이 말씀을 어겼어요. 출애굽기 16장 19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전달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성경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떤 것으로 불평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만나로 배를 채워주니까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 진을 쳤을 때도 또 불평을 하였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때에는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무섭게 위협을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넘어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바위를 쳤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쯤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해 주셨어요. 또한 광야 생활 중에는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가 고프자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또 목이 마르게 되자 왜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끝없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맞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막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것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맨날 왜 우리를 여기서 꺼내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왜 우리를 여기서 힘들게 만듭니까? 바로 그 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문제들로 또 크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도 또 불평할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할지 불평을 할지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을 했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불평들로 인해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돼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적은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가장 감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감사로 함께 나눈 거예요. 이제 이것을 첫 번째로 두고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다른 걸로 3가지씩 감사 내용을 적어 볼 거예요. 지금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감사한 내용을 3가지씩 적어 보세요. 감사한 내용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주면, 하나님, 오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감사할 것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각자 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평보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도와주시고 끝없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